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되는 것은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지만 인구 감소?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그 의미에서 저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가정들마다 자녀가 없는, 어린아이가 사라지는, 자연스럽게 학교도 사라지고 있고요. 노동력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연계되어서 지방에서는 조그만 도시들이, 조그만 마을들이 소멸되어지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은 아주 심각하게는 나라의 존폐 위기에도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친다고 합니다. 사회가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방안을 찾고 있지만 특별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희 교회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대형교회다라고 하는 곳조차서도 요즘에는요,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매우 벅찬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성도는 1000명, 2000명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2, 30명 되는 교회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게다가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이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교육의 부재를 가지고 교회는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매달 한 주는, 올해는 2024년에는 10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함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신학자들이, 모든 교회는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들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아이들에게 혹은 장년들에게 암기하게 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부단히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사회 현상,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절대 진리에 대해 어떤 회의적인 시각, 심각하게는 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황윤리, 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현상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10계명, 그리고 익히고 배워야 할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시절, 대부분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만 라떼는 이야기하면서 꼰대라고 비하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의 말씀 혹은 아버지의 말씀은 그 명령의 진리를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아빠 때 그럴 수 있지만, 할아버지 때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라떼는 아니면 꼰대라고 하면서, 비하하면서, 우리들만의 어떤 의미,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대적 진리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쭉 길을 인도하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매우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개의 돌판에 직접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혹은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혹은 많은 선생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하여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대언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폄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의 후반 5절 이하의 5번째 명령 이하의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통념, 혹은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낮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십계명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십계명에서 비롯된 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600여 개 넘는 명령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그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매우 의로운 것 같아요. 왜? 그 명령들을 지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재은재석이가 텔레비가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면은 아빠한테 부탁해요. 아빠 이거 하면 뭐 하게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하면 저 이렇게 놀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죠. 근데
이 십계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그와 충돌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명령이 그들을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장애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가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너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방해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원과 상관없는 명령들을 가지고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를 강조하던 유대교, 예수님은 이들을 매우 경계했으며 이들을 멀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낼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계세요.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두 군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또 한 번 이 십계명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 그리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억하도록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광야의 모든 생활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삶, 새로운 삶에 걸맞는 명령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을 지킬 때, 이 명령이 너희들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게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첫 부분이 뭐냐면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8가지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들이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무법천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천지. 법이 없는 세상은요, 싸움, 대립, 여러 가지 일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은요, 분명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삶의 테두리예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십계명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인데 예수님은 2가지로 축약했다고 할까요? 함축했습니다. 그 전자, 후자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명령의 정신이에요. 바로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 어린 역대 고장난 차를 가지고 끙끙 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고장난 차를 보고 끙끙 매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차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제 실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노인이 그 차 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죠. 그러더니 이런 조치를 취해줍니다. 신기하게도 차는 시동이 걸리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장난 차의 운전자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포드예요. 포드가 누군지 알죠? 미국 자동차의 가장 유명한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즉, 그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의 매뉴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쳐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는 매우 복잡한 기계 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서 뭐가 고장났는지 전혀 몰라요. 그저 수리센터에 가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동차보다 더 훨씬 많이 심각하게 복잡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의 매뉴얼을 가졌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매뉴얼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하고 나눌 십계명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 십계명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복잡하고 매우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혼돈되고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그 위에서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